느헤미야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포로민 3세로 태어나서 바벨론에 살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지내던 느헤미야,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썩 유쾌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업신여김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넉 달이 지난 뒤에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거의 이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파사 제국이죠. 이 제국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었지만은 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갈 수도 없고 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4개월 후에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넉 달 동안이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께 술을 바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왕이 묻습니다. 너는 병도 없으면서 어찌 얼굴에 그리 수심이 가득하냐? 왜 그렇게 근심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궁에서는 슬퍼도 슬픈 기색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굴빛이 우울하다, 슬프다. 그러면 저놈이 암살을 모의하는 것은 아닌가? 왕을 죽이려고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기 때문에 당장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왕궁에서는 함부로 얼굴빛을 어둡게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술을 마시는 술자리입니다. 연회가 베풀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두가 다 깔깔거리고 웃고 떠들고 즐거워할 시간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얼굴빛이 우울하다,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럼 왕이 워낙 느헤미야를 신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고 묻는 거죠. 아니 네가 병도 없는데 어찌 얼굴이 그리 수심이 가득하느냐.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느헤미야의 상황이. 고국의 상황을 듣고 나서 도저히 술은 안 마셨겠지만은 어떤 즐거운 일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슬퍼도 슬퍼할 수 없는 왕궁에 있지만은 지금 느헤미야는 기뻐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죠. 왜 슬퍼하는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속상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4절 끝에 보면은 잠깐 그가 묵도를 합니다. 왕의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하고 잠깐이나마, 묵도라는 게 이제 말은 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할 때 묵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무 말하지 않고 잠깐 눈을 감고 눈을 뜨고 했을 수도 있어요. 왕의 앞에 있으니까 잠깐이나마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한 거죠. 뭐라고 구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꼭 필요한 말, 정말 효과 있는 말을 하게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말할 때에 저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왕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왕이 허락합니다. 허락하는데 그냥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머물 것이며 언제 돌아올 것인가를 묻는 거죠. 6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언제까지 있다가 언제 돌아올래? 보통 다른 이제 유대인들은 가면 끝입니다. 올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너무 신임하고 또 너무 또 사이도 좋았고 다른 누구보다도 왕이 의지하는 그런 신하였기 때문에
꼭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동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던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꼭 돌아오기를 기약하면 내가 보내줄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기한을 정하고 왕이 허락을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잠깐 그 묵도했던 그 묵도를 응답을 하신 겁니다. 더 앞서서는 1장 11절에 그렇게 기도로 끝을 냈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었죠. 넉 달 전에. 하나님, 저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었는데, 그리고 왕에게 말하기 직전에 묵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유다까지 무사히 통과해서 갈 수 있도록 중간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 지방의 총독들이 저를 무사히 보내줄 수 있도록 통행증을 요청을 합니다. 조서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 통행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요청하는 것이 삼림 감독에게 요청을 해서 제가 예루살렘 돌아가면은 성문도 복구해야 되고 또 성벽도 다시 세워야 되고 또 살아야 할 집도 지어야 되고 나무가 필요합니다. 목재를 좀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서 왕이 허락하고 거기다가 군사들까지 마병과 호위병들을 붙여서 무사히 돌아가게 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건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8절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간증을 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나에게 이런 말을 전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데 그 간증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호위병까지 붙여서 나무, 이 목재까지 다 나에게 허락을 해주시고 또 무사히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증까지 조서를 만들어서 무사히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하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근심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게 되었다. 이들이 어떻게 이 소식을 알게 되었을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을 대적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 뭔가 내통하는 거죠. 아직 예루살렘 도착도 안 했어요. 강서쪽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한 것뿐인데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대적들 산발랏, 도비야, 세겜 이 사람들은 유다의 고위층들, 바벨론의 고위층들, 방백들과 다 내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혼사를 맺고는 아들, 딸을 며느리 사이로 삼기도 하고 그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서로 이권을 위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이게 굉장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마는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 이후에 사흘 만에 좀 쉬었겠죠. 조용히 밤에 몇 사람과만 암행순찰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 이제부터 예루살렘 순찰 나간다. 준비해라 이러면 이 대적들에게 다 정보가 새나가게 되고 또 대적들이 방해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용히 몇몇 사람과 아무도 관심도 두지 않고 환영도 하지 않았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몰래 암행순찰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 그대로 엉망인 것입니다. 현장 조사를 나갔더니 너무너무 예루살렘 성벽 성문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황폐하게 되어버린 거죠. 방백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봤더니 짐승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황폐하게 되었다. 다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 이렇게 백성들을 이제 권면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것과 왕의 말을 전하였더니 모두가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이야기했더니 선한 일, 그 선한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계획했던 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죠. 그 선한 일을 하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모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느헤미야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다 같이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놈들이, 이 대적들이 그 말을 듣고는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어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라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마지막 20절에 말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테니 너희는 상관하지 말라. 너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신경 쓰지 말고 니들 갈 길이나 가라.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일로 근심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많이 갖지 못해서 근심합니다. 우리의 얼굴빛이 수심으로 가득하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럴까? 산발랏과 도비야, 그들은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그걸 갖지 못해서 남들보다 더 높아지지 못해서 좋은 것을 갖지 못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굴빛이 근심으로 가득하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가? 내가 과연 어떤 일로 인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세겜 이 사람들은 성벽 재건하는 일을 극구 반대하고 방해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대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교회의 일,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들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나마 묵도하고 입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를 보수해야 할지, 어디가 무너졌는지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과 성내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또 어디를 보수해야 할지,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할지, 남아있는 터는, 남아있는 재료는 과연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꼼꼼하게 따지고 조사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교회와 우리의 삶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보강해야 할지, 어디가 약점인지,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형제자매들을 살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 느헤미야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을 권면해서 힘과 용기를 내서 같이 합력하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강제로 시키지도 않습니다.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빨리 벽돌을 날라라, 성을 재건해라, 나무를 베어와라, 강제로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합시다. 우리가 이 일을 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도우시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권고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갔다는 것이죠. 교회 일, 주님의 일은 누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한 사람에게 모든 짐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눠지고 함께 감당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성공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바벨론에 가가지고 왕의 기분도 맞춰주고 술을 잘 마셨더니 왕이 나에게 이런 직책을 줬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요 왕의 바로 옆에 있는 2인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막 그러면서 자기의 성공담을 떠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했습니다. 자기의 권세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도 이 선한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앞장서 하게 되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랬더니 힘을 내어 모두가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렇습니다. 모두가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나타내고 하나님 은혜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협력하고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